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됐으므로 묵도하심으로써 9월달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9월의 찬양, 삶의 예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님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9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에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 때 정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모든 하늘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육신의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수빈이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의술을 통해 수술되었다 할지라도 회복시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수빈이의 모든 장기를 만져주시고 수술된 부위가 잘 아물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불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 속에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부분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늘 들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기에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쁘게 여겨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아침에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교제하고 살아요 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저는 올바른 교제를 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제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교제는 어떻게 보면 주로 친구나 옆에 있는 이웃들하고 우리가 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 교제 가운데 가정에서 이 교제가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자녀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부부와 간에서도 잘 교제가 이루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얼마나 바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내주에 있는 사람들과 바른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바른 교제를 할 때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또 사람들하고의 삶 속에서 행복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교제뿐 아니라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꼭 해야 되는 올바른 교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무슨 일이 그렇게 즐거우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자기는 요즘에 자기 딸과 함께 손을 꼭 잡고 동네를 산책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일이 너무나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집사님 참 부럽네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 딸이 저하고 그렇게 산책하고 즐겁게 지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나 몇 주간 아주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아빠하고 산책을 못하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이라도 그래도 산책을 손잡고 해주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딸이 너무 무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섭섭하셨겠네요 그랬어요. 근데 몇 주가 있다가 이 집사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딸이 왜 저하고 산책하지 못했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그러셨는데요? 그랬더니 딸이 내 생일날 내가 쓸 손수건을 직접 만드느라고 몇 주 동안 시간을 못 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집사님 정말 좋으셨겠네요. 딸이 그렇게 집사님을 생각해서, 아빠를 생각해서 그런 선물도 해주시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래도 저는 어떤 선물을 받는 것보다 우리 딸하고 손을 꼭 잡고 거니는 게 너무나도 즐거워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 손을 잡고선 지난 주일 저녁에 동네를 산책을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이러이 집사님처럼 그런 마음이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겨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집사님하고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생각하게 된 게, 하나님의 마음도 이 집사님의 마음처럼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때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까? 나는 과연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나는 주일학교 위해 어떤 봉사를 할까? 아니면 나는 교회 가서 오늘 청소를 할까? 교회를 어떻게 예쁘게 단장할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난 주님의 일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또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과 저를 보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현주야, 너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를 예쁘게 꾸미고 그런 것도 내가 너무 좋고 바라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내가 너에게 더 바라고 더 좋은 일은 다른 것이 아니야. 유미야, 나하고 좀 같이 있지 않겠니? 경희야, 내 손을 함께 잡고 거닐지 않겠니? 현주야, 나하고 시간을 조금만 보내지 않겠어?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직 작아서 그러지는 못하지만,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큰 교회는 이제 성가대가 있잖아요. 이 성가대 일을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 성가대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또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그래요. 근데 이 성가대를 열심히 준비하느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 꼭 필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일에 바쁘고 교회 식구들에 의해 봉사를 하고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오히려 시험에 더 잘 빠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과의 트러블 생기면요, 교회에 봉사하던 그런 의욕이 금방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랬던 분들이 이렇게 쉽게 시험에 빠지고 넘어가는 걸까요? 그거는 그 마음속에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넉넉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이 오니까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과 넉넉한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과 넉넉한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우리가 열정을 갖고 일할 때 다가오는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 구원 사역을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은 100% 완벽하게 완성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역을 완벽하게 준행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요, 항상 기도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그 교제를 통해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곳에 가시지도 않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몸소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갖고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모든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우리가 어떤 기도 생활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 생활을 했길래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로 생활하셨고 그 올바른 교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안식일 다음날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다음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야기 바로 전에 보면은 그러면 어느 날 이야기가 있겠어요? 안식일 날 이야기가 있겠죠? 이 안식일 날에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마가복음 1장 21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예수님의 행적은 이랬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서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죠. 여러분, 귀신을 내쫓은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귀신을 내쫓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화상 속에 보이는 여러분들은 귀신 한두 마리는 그냥 내쫓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굳건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것, 그거는요,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도하셨겠죠. 안수기도를 해줬을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안수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안수기도를 하고 나면요, 집에 돌아가 저녁이 되면요, 제가 몸이 완전 녹초가 돼요. 파김치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안수기도하고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으면요, 몸이 정말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이 안식일날 말씀도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너무나 지친 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이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하셨어요. 이제 좀 쉬고 싶으셨죠. 그래서 이 쉬고 싶어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셔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찾아 들어갔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안식할 수 있었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못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이에요. 좀 쉬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제 열병으로 쓰러져서 누워 있습니다. 하면서 실시콜콜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을 누군가가 와서 다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일을 다 일일이 설명하면 듣기 좋겠어요? 아니면 그만하라고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 얘기해라. 내가 좀 쉬었다가 좀 하자 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도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또 한 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또 사용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또 안식일에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 열병에 누워 있다가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이제 병이 치료됐다라는 것이 순식간에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소문이 나자 동네에 있는 병자라는 병자는 다 온 것 같아요. 또 그것을 보기 위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또 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냐면은 오늘 본문 앞인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다는 건 뭐예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병자 열병만 있는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병자란 병자는 다 오고 병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귀신 다 들린 자들을 다 내쫓아 주셨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너무나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 안식일이 저물어가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안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너무 피곤하셨을 거예요.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보고 집사님은 슈퍼맨인 것 같아요. 원더우먼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집사님은 1인 3역을 하시는 집사님도 제가 봐요.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정말 제 힘을 다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1인 3역으로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쉬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오늘은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좀 더 자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 나 조금만 더 자야겠다. 아니, 더 자자가 아니라 그냥 아주 늘어지게 잠 좀 자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루 안식일 동안 하루 종일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뭐하고 계세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의무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안식이었던 것이에요. 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쉬셨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평안을 누렸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새 힘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피곤하게 하루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또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셨던 거예요. 바로 기도는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말 위대한 힘도 주고 위대한 안식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오늘은 좀 기도를 쉬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너무 하루 일들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잠깐 안식하고 내일 기도할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기도하면 힘들 것 같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더 지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안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분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 우리 황유민 집사님은 사랑해 보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 보면 사랑하는 옆에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옆에 사람 만나는 게 즐겁죠. 예. 매일매일 만나도 또 만나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피곤치 않아요. 내가 아무리 힘이 들었어도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안에 뭐 충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 사람을 내 안에 충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를 힘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그 이른 새벽에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이었어요. 기도가 가장 좋은 것임을 알았기에 기도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세요? 세상 사람들은 부유함, 돈을 사모하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인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모하며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출세하는 일을 사모하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사모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였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사모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큰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진정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사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제, 나하고 좀 거닐지 않겠니? 나하고 좀 함께 지내지 않겠니? 나하고 함께 시간 좀 보내지 않겠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하셨냐면요,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계획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35절 상반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느 시간대로 정하셨어요? 새벽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다른 시간대가 아닌 새벽으로 정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어디로 두셨어요? 오늘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하나님과의 둘만의 장소를 어떤 곳으로 잡으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장소를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는 계획을 가지고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새벽을 정말 깨울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새벽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주님과의 잘 맞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주님과의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기도의 어떤 형식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잘 하셨어요.
근데 이 계획은요, 계획을 잘 세워놓고 무슨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요, 이 계획이 자기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아, 우리 자녀가 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얘는 어차피 공부하고 담싼 녀석이야. 쟤는 공부로 성공할 수는 없어. 그러고선 아예 자녀를 공부하고는 멀리 놓는 그런 분도 있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공부 안 하는 게 꼭 아이의 잘못인가? 그거는요, 우리의 잘못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분은 공부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거실에서 테레비를 있는 대로 소리를 키워놓고 테레비를 보고 있다고 하면 자녀가 방에서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가 안 되죠. 제가 몇 주 전에 신혜라 배우가 나오는 신방란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신혜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픈된 공간에서 공부하는 자녀가 75%가 명문대를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픈된 장소라는 건 뭐예요? 아빠도 엄마도 그 가족 식구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공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도 공부해야 되겠죠. 엄마도 공부해야 되겠죠. 가족 모두가 공부하는 거예요. 가족 모두가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아이가 저절로 이 시간대가 되면 우리 가족이 모두가 공부하는 시간대구나. 그 계획을 세워놓으면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계획 가운데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우등생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계획이 차츰차츰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가 나도 모르게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하는 자녀로 만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왔어요? 계획, 부모의 계획, 준비된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 안에 습관처럼 자리 잡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뚜렷한 계획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사람들의 이름에 저분은 정말 믿음 있는 분 같아. 저분 보면 정말 신앙인 같아.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질타를 받고 욕을 먹고 있을 때, 이럴 때면 더욱더 내가 더 신앙인으로서 더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종종 보게 돼요. 지사님들이 찾아서 목사님,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집사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하루에 11분 동안 기도하시고요, 11분 동안 성경을 보시고요, 11분 동안 전도를 하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분 하면 다 합치면 몇 분이에요? 33분이죠. 33.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니세요? 예수님의 나이. 잊어버리지 않겠죠? 우리가 매일 11분 동안 기도하고 11분 동안 성경 보고 11분 동안 전도하면요, 그 33분으로 인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역전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획 가운데 주님과 만나야 돼요. 주님께서 계획 속에 하나님을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계획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도를 통해 어떤 결과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기도를 통해 무엇이 주어졌어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 그냥 허랑망탕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목적 가운데 생활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6절과 37절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 보니까요, 지금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시몬과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한 사람들이 다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적한 곳에. 거기까지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일 거예요. 그들이 병을 고침받고 싶고 귀신이 좀 자기 몸에서 좀 쫓아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이른 새벽부터 찾아왔을 거예요. 아마 이것은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났었던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서 취함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는 게 그 새벽에 수많은 곳으로 전파돼서 소문이 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또 거기에 따라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야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서 그 사람들 병자들도 고쳐주고 귀신도 좀 내쫓고 그래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고침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고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고칠 힘이 이제 더 이상 없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오늘 사역할 일, 그 일이 분명한 일들이 내가 계획해놓은 그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고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귀신을 내쫓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삶 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냥 충동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가요 장르 중에 무엇이 대세라고 그래요? 트롯이 대세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이 트롯 가수 중에 김호땡이라는 가수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김호땡이라는 가수가 뭐 때문에 뉴스에 나왔냐면 전 매니저 때문에 스포츠 도박을 했대요. 인터넷으로 도박을 한 거죠. 근데 뭐 하루에 3만 원, 5만 원짜리 도박을 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박을 해갖고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왜 이 가수가 이런 잘못, 이런 것들을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계획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충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계획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실수하게 돼요. 뭔가 불의한 일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획된 삶,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 삶의 목적이 병 고치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귀신 쫓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병 고침과 귀신 쫓음이 아니라 전도하는 일이셨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삶의 첫 우선순위고 부수적으로 따라온 게 병 고침과 귀신 쫓음 이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그날 사역을 하신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전도의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분명한 삶의 사역의 목적 때문에 갈릴리 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냥 충동적으로 생활하셨다면 아마 베드로의 장모의 그 집에서 수많은 병자들만 고치다가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삶을 우리가 맞닥뜨려질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충동적인 인생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동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목적, 그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왜 기도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요,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제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충동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39절 다시 읽어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주님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전도의 삶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전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마음,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너무나도 사모하셨어요.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위해 정말 신중하게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과 계획 가운데 주님은 자기가 걸어갈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각 교회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달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예수님과의 진정된 교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그래도 우리 모두가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체험하고 깨달은 자로서 여러분 기도의 증인으로서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계획된 기도를 한번 해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 가운데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가 정말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 가운데 이끌려가는, 주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그런 한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말씀하신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재난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난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재난 속에 다시금 평안했던 시간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오직 기도 가운데 평안과 안식과 넉넉한 마음을 얻길 원합니다. 때론 아픔과 고통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속에서 짜증과 분노보단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기도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4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감사의 일들을 주님께서 주셨기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작정 예물로, 또 자녀의 수술이 잘 돼서 수속의 회복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오니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적 어려운 재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업체들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힘을 모아 아름다운 사업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사업장에서 일하는 우리 집사님들마다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크신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린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굽이 살펴보셔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 곤빈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풍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도 이 영상은 우리가 계속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 못 드리신 분들은 11시 예배가 아니더라도 차후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주보에 나와 있는 가정 예배 설교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가족들과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목사님이 이 주보를 다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면요, 그걸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11시가 딱 되면 가족들이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린대요. 설교는 이제 가족 대표자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가정 예배 설교문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족들과 오후에 예배 드리시기 힘든 분들은 주중에라도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이재조 사모님하고 황근석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또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수빈이가 이제 맹장 수술로 인해서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빈이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족들의 사업장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여러분들이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침 찬양 선한 능력으로 찬양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큰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내주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분을 따라 우리도 기도 가운데 정말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교제하기를 원하며 간절한 가운데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이 맡겨주신 어린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또 예수님의 피로 세워주신 우리 하늘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